새 생명의 영원한 복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그것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같이 보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소위 음성 듣기라고 칭할 수 있는 다른 믿음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다른 믿음을 추적하며 살펴야 했습니까?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자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이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음성 듣기와 관련해서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 음성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들에 대해서 그런 그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 속에 그 해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저들의 명분 속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자기만의 믿음의 방향과 목표는 자신에게로 모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그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그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니까요. 이와는 달리 죄 가운데서 죽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며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도록 베푸시는 새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해도 그 옛사람의 그 생명과 그로 인한 삶의 본질과 형태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빠지면, 자기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며 삽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과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저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기 뜻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요. 그 구하는 방식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자기 식대로 음성 듣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아닌데. 자식이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의향과 바람은 외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저 자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섬긴다고 하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명분을 갖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정작 그 거짓 섬김을 받는 부모는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 멋대로 섬기는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믿음, 그 자기만의 믿음도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믿고요.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신앙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도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으며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이런 거 저들에게 없는 거죠. 깡그리 무시된 거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아졌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 그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여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식일에는 저들의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긴 탔어도 자기 층을 못 눌러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웃이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도 그걸 못 닫아요. 이웃을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냉장고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여겼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점에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겠느냐. 이것이 저들의 그야말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력한 저들의 신앙이죠. 그만큼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외적 경건, 보이기 위한 신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시대뿐만이 이겠습니까?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으뜸의 자리를 차지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율법이 가리키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을 끊임없이 핍박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내세운 거짓 증거들로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저들의 경건은 외식, 그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았고 위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입니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믿음, 그 자기 믿음의 열매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지금 사이비 이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제 세력을 형성하면 그 세력을 나타내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에 따른 다른 믿음, 자기 믿음. 이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았다면 그 다른 믿음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요 말씀의 일꾼으로서 말씀드리면 자기 방식대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의 길을 처음 걸을 때 이런 두려움과는 관계가 없었던 듯 몰랐죠. 근데 지금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이 현실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안 돼서가 아니고 기준이 애매모호해서도 아니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불보듯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려진다라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일반 교회로 알려진 곳에서 이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숨기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상하리만치 수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에서는 전국에 자신들의 거짓 교리나 설교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도 엄청날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 8건 됩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자신이 신천지라고 드러났죠. 우리 교인이 속지 않아서. 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죠. 그렇게 드러난 신천지 교인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설교 영상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실에 들려서 이거 보시라고. 나 신천지 교인이라고.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교회도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다른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정통 교회로 알려진 곳인데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진실은 가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집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런 규모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 그 실제 원인은 덮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 거짓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피해 또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의 질환 중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당뇨이지요. 그 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준비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몸 안에서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 단계가 있다라고 하죠. 준비 단계와 진입 단계에서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포착한 분들은 진입 단계도 더 진행이 안 되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 몸 안에서는 당뇨로 나아가는 진행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에 근거한 거짓 열매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고 줄기를 내고 있는데 정작 그 구성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줄이 아니고 너무 많이 말입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복음, 거짓 경건, 거짓 믿음의 실태와 그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이요, 또 그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자신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새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도 위로도 치유와 회복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과연 제가 지금 기원하고 바란 대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엎드리고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락이 값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별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일부러 고가, 값을 매겨야 사람들이 가치 있는 줄로 여긴다라고 하는 상술, 상도의 어떤 기법, 그들은 그거를 예술이라고도 부르겠죠. 상도의 그러한 기술이 결국은 인간의 심성, 그 죄성 때문에 아구가 맞는 그런 원리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다시 찾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신의 죄스러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못 바로 전하지 못한 저희의 참 죄스러움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립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그저 입술의 어떤 그 외적 경건, 그저 외식, 어쩌면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의 사건만 갖고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 갖고도 우리는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한 여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그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생수의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너에게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너무 참 신비로운 대화가 오고 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를 접한 그 수가성 여인의 행보를 보십시오. 온 마을에 돌아다니며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 지금 그 여인에게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은 물길로 오지도 않는 한낱 태양볕에 물길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야 했던 그런 한 사람에게서 쌓이고 축적되고 그래서 그를 고통케 하고 그를 상처내게 하고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을 일으키는지,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름 없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그런 자유를 누립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존심, 자기의 무언가가 드러날까 봐 그게 드러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늘 있는 일 아닙니까? 감추고 더 궁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제의 위로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함께 복음의 역사로 서로 함께 힘을 합쳐 하나가 되는 그런 것보다 만나면 상처 주고 뒷말 나오고 누가 누구 때문에 어떠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과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새 생명의 이 환희, 이 감격에 대해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기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의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이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과연 그 은혜를 실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덮었다가 딱 펼쳐서 나온 구절이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는 법입니다.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러나 이런 일도 우리 안에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의 운세를 보듯이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는 스포츠 신문 같은 곳에 그날의 운세를 보도록 하는 면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며 그 신문을 사서 들고 와 일하기 전에 그날의 운세부터 보곤 했습니다. 이런 식처럼 우리 교인들은 성경책을 들고서 눈 딱 감고 이렇게 덮었다가 확 펼쳐서는 그 펼쳐진 그 면에서 오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곤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것도 실제입니다. 그날 아침에 잠이 깨어 맨정신에서 처음 든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드는 생각도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반반 섞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아시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간단히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워낙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토속신앙, 민속신앙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너무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색이 있는 신앙심이 성경 말씀과 연결될 때 자신만의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입니다. 이 본래는 옛 것은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것, 곧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옛 신앙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것이 살아있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을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이 누렸던 옛것, 옛신앙이 밖으로는 교회와 성경이라는 간판만 달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믿음, 곧 자기만의 믿음의 형체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버려지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다른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신앙,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말씀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하여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른 믿음으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꽤 여러 날 우리가 이 다른 믿음,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혼자서, 사실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니까. 그냥 교인 혼자서, 난 이렇게 믿어. 예. 무슨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자기 믿음으로, 난 이렇게 믿어. 그런데 그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어떤 탈이 안 보이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 속에서, 그래서 자기 믿음.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예. 그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오늘날 드러난 현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한 거에는 누가 관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이게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총체적인.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배도의 시대다. 그 배도의 시대라고 말할 때 대상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입니다. 배도의 시대다. 구약 역사가 배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배도의 역사를 줄기차게 달려와서 멸망했죠. 다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주 70년 다시 멸망했죠. 예. 그런 가운데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 그 배도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그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배도의 그 주체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른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믿음이죠. 이름 없는 한 교인도 자기만의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을. 예. 그러니까 예수는 간판이에요. 교회도 간판이에요. 그 속에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목사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런 곳에 빠졌다 했을 때 또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우리가 평생을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마음도 드린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지만 오늘날 실제로는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너무나 멀리 가 있고 여전히 겉으로만 드러난 열심일 뿐이고 그 안 내적으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 은혜를 흉내내는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자기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표면적인 평강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태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 우리를 살피게 해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 탐욕이 바라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만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성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쫓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쩌면 교회 전체적으로 배도의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을 경험하며 그래야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욕되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비열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우리는 지내왔던 우리의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